할렐루야. 여호수아. 자, 3장 3절 시작. 이 생명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장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그냥 예수님이 다 나와요. 이 장면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이 3절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3절의 실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3절을 보면 다 예수밖에 안 보이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어떤 말씀을 들어가든 예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어요. 66권에 예수 없는 말씀은 없어요. 다윗의 전쟁 때도 다 예수 있었고, 뭐 예수님이 빠진 곳이 없어. 왜?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데서 역사는, 이 모든 역사는 다 예수를 가르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님의 형상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 3장을 읽으면 예수님 와서 행하신 거랑 똑같네? 여기서 나오는 12사도 그때 사도하고 똑같네? 이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냐면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은 그 전에 역사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하던 하나님이 본체로 나타난 거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다시 이 땅에 나타날 주님이고. 그래서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동일하신 이 영원함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읽으면 어제가 되지만 성경은 그 어제가 오늘날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날 듣는 이 은혜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제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언약궤가, 이 약속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이 생명의 법궤, 즉 언약궤를 매면 오늘날이 됩니다. 오늘날 이 생명의 법궤를 메고 행한 자가 나온다면 오늘을 시작하여. 그래서 오늘을 시작하여라는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도 넘치고 어떤 은혜도 넘치고,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일도 보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계속 써있지만 며칠 전에 이사장 2사장을 잠깐 읽어준 것처럼 뒤로 물러가는 자, 그 은혜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냥 멸망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 땅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주님이 주는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자가 그 아름다운 땅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진멸하는 하나님을 만나. 지금도 여기서 말씀을 읽어주고 있지만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로서 이 땅을 걸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던 날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내려와 죽음의 땅, 쇠함의 땅, 피함의 땅을 걸은 거예요. 영원함이 이 세상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해도 이 세계에서 보지 못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엄청난 날을 맞이했고, 그 영원함이 이 땅에 내려와 자신을 내어주며 믿으러 갑니다. 지금 방금 선포한 전 세계는 이 날을 맞이할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을 믿으라 자체가 자신의 살갑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알게 된 날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본토를 떠난 상태입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곳을 떠난 곳, 그리고 말씀을 쫓은 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요. 영원한 약속을 낳는, 자신의 영원한 약속을 낳는, 영광을 낳는, 또한 그 영광을 보는, 여호수아의 오늘은 주님이 구원이시다. 주님이 구원이에요. 주님은 구원이시다. 주님 자체가 구원이시다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 그 역사가 2000년 전 일어났고 2000년 전 일어난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믿으면 네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장면을 잘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고 주님은 구원이시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가 주님은 구원이시다는 역사였고, 그 말을 믿고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그 은혜를 믿은 자는 그 언약궤를 낸 거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더불어 거하는 사람, 더불어 연합할 거예요. 더불어는 건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연합한다는 겁니다. 연합할 자는, 더불어 연합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의 종들한테는. 여기서 더불어란 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것과 사랑할 것과 덕을 행할 것과 거룩한 행실과 정결함의 행실과,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어떠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행실을 위해서 계속 연합해가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너희 하나님 2000년 전 종이 형체로 와서 영원한 법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법에서 행하신 바로 예수님, 그러므로 2000년 전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영원한 그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희의 하나님 예수의 우주 아버지 영원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써있듯이 너희는 더불어 연합할 종들이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이란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우리의 구주예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누구의? 그분은, 그 예수는 누구예요? 그렇지, 너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꼭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할 이름은, 구원자의 이름은 단 한 분뿐이래요. 그분의 이름 외엔 이 세상에 너희를 구원할 이름은 없대.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야. 너희 하나님. 바로 오늘날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아멘. 이 장면은 2000년 전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주님의 역사, 행사, 그분이 아버지 명대로 행하였던 그 길을 가고자 그 약속의 말씀, 그 본체, 언약궤는 예수님 본체예요. 그 본체, 홀로 행하였던, 그분 사이에서 그분을 마친, 홀로 행하였던 그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성경은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궤를 맨 자를 보거든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쫓고자, 멜기세덱 반차를 쫓고자,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것을 초월하여 멜기세덱을 쫓는 걸 보거든.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을 맨 것을 세상에 볼 걸 표현합니다. 이 3장은 이 세상에 일어날 모형이었어요. 그 모형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가시는 언약궤, 약속의 말씀,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예수님 하나님 명도를 행하였고 하나님 명도를 행한 분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 죽음을 죽이고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고 비참해질 수도 있고 고난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느끼게 될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쾌락과 육체의 원함을 얻지 못함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손깍지 받으며 광신자 취급을 받으니까 사람들은 그 은혜 속에서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수님 얘기 나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구원의 주로 왔다 그래도 멀뚱멀뚱 앉아있고 그냥 찬양 부를 땐 형식적으로 부르고 예수님의 감동적인 얘기 나오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 얘기 나오면 자신의 구주, 자신의 영원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영이 미쳐.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사람들한테 손깍지 받던 이상한 믿음을 지었다고 하던 어떤 존재라고 하던 예수에 미친 사람은 세상 사람들한테 비참해지는 장소에 있더라도 자신의 비참을 보질 않아요.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는요 세상의 눈치와 세상이 비참하게 만드는 그 비참함에 눈을 돌리지 않고 거기에 관여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예수한테 미쳐. 오늘날 예수 믿을 자가 다 그러리라. 오늘날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누군지 볼 겁니다. 그들은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 영광! 예수의 오직 아버지 영광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남보다 나은 자가 되게 하고 남보다 뛰어난 자가 되게 하고 남보다 더 부유함 속에 살고자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은요 절대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죠. 근데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을 돌아볼 일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의 기도의 생명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춘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모가 죽는다 그래도 그게 안 들립니다. 네가 저런 사람이랑 결혼한다면 내가 죽는다. 온갖 난리를 쳐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못 말립니다. 못 말리는 건 뭐예요? 바로 서로 너무나 깊은 진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사랑 해봤다 해서 경험자에 의해서 얘기하지만 그건 잠깐만 불이 붙을 뿐이지 순간이지 다 한때다 한순간이다. 근데 이번에 눈 맞는 자들은요 영혼에 그 남편 그 남자 그분 외에 다른 남자가 없어. 아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길거리에 앉아서 밥을 빌어 먹어도 저 재 속에서 살고 싶지 않고 천하만국에 영광을 준다 해도 단 하나 손도 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지니게 되면 세상 신이 생색을 내고 그 세상 신의 종들이 왕노릇한 자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 할 거야. 우리는 그걸 버려.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한테 주고 네가 그 은혜를 줬다고 치부할까 하노라. 우리는 오직 예수다. 영광!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보게 될 겁니다. 사복음서에도 써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다윗이 아내의 비웃음을 또한 왕의 신분으로서 위엄을 지키는 그 모습, 다윗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춤을 추는 거 보고 자신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겠구나, 옷이 벗겨졌으니까 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 보고 있지.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왜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야. 이 창조한 세계에서 내가 내 주만 사랑하는데, 내 주만 바라보는데, 이 모든 것에 주가 되는 자를 바라보고 사랑하는데, 이게 왜 이 세상에서 비정상으로 보입니까? 그 비정상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전도서는 또한 생명책 기록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근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율법주의자였다. 나는 표면적 할례를 진행했던 자다.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자다. 그것은 정상적인 진실된 모습이 아니다.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 은혜가 바로 너를 신령케 할 영적 은혜니라.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도 애를 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성중에 법궤가 들어올 때 예수님이 자신한테 오시는 거예요. 말씀하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사 나를 정함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사 나를 여호와를 경외케 하게 하옵소서 했던 그 말씀이 들어오네. 다윗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고 그 법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길을 밝히 보이는 자신의 우편에 있는 주님을 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오며 주님은 못 사랑해요. 내 자신을 돌보기 바쁘지 주님 사랑할 시간이 없어요. 주님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때 나를 들어가게 할 내가 믿어야 될 상징적인 이름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는 주님도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 내 자신을 지키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의 보호자가, 자신을 지킬 자가, 자신을 행하게 할 자가, 자신의 미래가 바로 자신을 보호할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자신을 돌보는 자신을 하나님 되게 했는지, 아니면 진정 하나님이 누군지를 시편 기자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여 산성이여 요새여 구원의 뿌리여 나의 피할 바위여 나의 구원시라.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상징적으로 봅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은 상징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이미 지나간 역사로, 이미 지나간 신화적인 족보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상징적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성경책을 읽는 자가 그렇게 마귀한테 속아서 복음을 병케하여 치부케 하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진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대기한,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기록한 게 성경책입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영광. 성경은 지금 그 진실을 얘기했고 그 진실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고 변함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걸 변하게 하는 건 이 세상이고 그걸 변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이 진실을 보리라. 이 진실로, 이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자신을 의롭고 겸손하다가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는 바로 그것을 그 막대기로 치리라. 대초에 천지를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시라. 그럼 너를 창조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누구의 모습대로? 주님의 모습대로. 다 누구로부터 왔냐? 주님부터 왔죠. 그러면 누구를 높여야 되냐? 영광! 누구를 높여야 되고 누구를 돌아봐야 돼요?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육체를 돌아보고 육체를 네가 지키고 보호하고 육체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있게 한 건 넌데 죄성을 받아진 너라는 자아라는 육체라는 너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 모든 걸 준 것이 이 세상 신이 준 것처럼 네가 지금 치부하고 있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다 나로부터 왔는데 다른 것을 높이고 있어. 도둑질한 자니라. 주님은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거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사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신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못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난리가 났어요. 세상 걸 도둑질하다 걸려도 세상에서 용서하자는데 네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야. 내가 뭘 도둑질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를 들으라. 네가 예수를 들으면 도둑질한 자 알리라. 아멘. 여기서 더불어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될 종들, 그분의 은혜를 본받아 따를 자들이에요. 여기서 언약궤를 맺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 본체,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였던 그 언약궤, 그 법궤를 맨 거예요. 2000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사도 바울이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 믿더니 자기도 부활에 이를 거래.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래. 자신이 예수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부활해?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법을 맺기 때문이야.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 분명히 기록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주고 그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법에 살아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법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메고 그분의 뒤를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부활한 역사라는 걸, 부활한 역사가 어떤 역사인 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야. 그러므로 나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맨 것을 보거든. 너의 구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야. 여호와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하사 보냈고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쓴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는 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주님은 자신을 말해왔고
자신을 말하였고 자신이 나가 자신이 그 일을 자신이 행하였으니까. 결국 그 하나님은 자신이죠. 여호와 자신을 말한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너한테 보낸 독생자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른 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외엔 이 세상에 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구주가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라이프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생의 모든 사람, 모든 영혼을 지닌 모든 영혼은 그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있게 되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돌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이 자신뿐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진정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쫓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부인하고 있느냐, 그런 내 모습만 돌아보면 돼.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는 그러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닌지, 내가 그분을 이 세상에 천하만국의 부영과 영광을 다 준다 해도 그거는 그분에 비하면 그냥 먼지도 안 되는 팥죽 한 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부유함으로 세상 사람들 칭찬받고 영광받고 세상에 권위를 벌여서 그 권위를 휘두므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나 예수를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이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요, 그분만을 사랑하는 자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야. 우리가 이렇게 미친 자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아멘. 세상에서 광신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되 불의를 저지르고 자기만의 주님이라고 행하는, 남한테 피해를 주던 뭘도 아는 것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미친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합니다. 제가 말하는 광신자는 그런 광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런 광신자처럼 광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기록되었듯이 우리가 미쳤어도 어느 누구보다도 온전해. 우리의 미침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두고 그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누리게 하는 그걸 돌아보지 않고 다윗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았어.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였고 주님은 다윗을 사랑한 그 사랑을 보내었고 다윗은 주님이 사랑한 사랑이 자기와 함께 있어. 그러므로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 거야. 왜? 내 우편에 거룩한 자로. 그럼 내가 이렇게 제 가운데 살고 있고 아직도 제 가운데 있는데 그 불법을 가리고 그 불법을 돌아보지 않게 할 주님이 자기한테 있어. 다윗은 이 행복을 얘기해. 주님 말합니다. 이러한 행복을 가진 자, 이러한 행복감 구원받은 자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남보다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정상적이에요. 여기에는 곤조, 아집, 객기, 상징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를 사랑하는 사랑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와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오늘 그분을 부인하지 않았는지, 내가 그분을 사랑했는지, 내가 그분을 쫓았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 일로,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파충한 그릇,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예서처럼 내 주를 파충으로 팔아먹지 않았나? 내가 예수를 미워하지 않았나? 내 자신이 주님을 경외했나? 하고 자신을 점검합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않은 모습을 그는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거길 떠나고 그거를 부셔버리고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쫓을 수 있는 자신만 남겨둬요. 그런 주님만 남겨두는 그 존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 나를 위한 이 모든 것 내게 유익하나. 이것이 이제 내가 내 주를 사랑하고 믿는 나에게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내 자신을 점검하는데 그것이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 되었다. 내가 주만 경외하고 주만 사랑하는 내 모습을 점검할 때 잘 보아라. 내 주 예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영싸움의 단계는 방금 제가 말한 이 은혜에 도달할 자아가 죽는 요단강에 이를 거예요. 그래서 영싸움 없이는 지금 이사역자가 말한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영싸움은 딴 거 없어요.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치 못하는 자신을 본 거예요. 주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고, 주만 바라본다고 주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는 온전치 못한 자신을 발견한 게 다윗이야. 그걸 보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숨은 허물, 이 교만으로부터 살려주세요. 아멘. 다윗은 그 허물, 그 숨은 교만 주님한테 간절히 간구했어요. 다윗은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지만,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았는데, 다윗을 그렇게 대기할 바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은 그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죽음을 당했어요. 다윗이 영원한 하나님의 경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도록 오신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다시 오셨고,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고백하는 자의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연약한 자를 다윗처럼 되게 할 것이고, 다윗처럼 된 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건 뭐야? 2000년 전 예수가 누구야? 그 영상들을 병케 하리라. 영광! 자, 네, 감사합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이 땅에 내려또 올라간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궤를 맬 자는 바로 2000년 전 사도들처럼 처음엔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들의 어깨에 그걸 맵니다.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겠다고. 그래서 그 맨 것을 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따랐던 자들이 사도 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자 우리에 집어넣어서 잡혀먹게 한대요. 그리고 잡아먹게 하려고 사자는 며칠씩 굶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내 주 예수를 부인할까봐 그런 자신을 돌아보지. 자, 이들이 예수 믿는 자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이삭으로 난 자라야,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야. 제 소원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기도 시간에 찬양을 틀어놓은 것처럼 그 찬양에 써있는 대로 네 소원 이루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언약궤를 맸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을 걸었던, 자신도 그 길을 걷겠다고
그분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것 세상으로 알게 한 것처럼 내가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생명 내가 매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맨자를 보거든 네가 그동안 믿음 생활했던 네 자신이 주를 위해서 행하였던 그곳을 떠나. 네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네 방법, 네 수단, 네 자신을 위한 즐거움을 멈추고 그분의 영예만을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의 영원한만을 위해서 네가 멈추며 안식일을 지킨다면 이 장면은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이 언약궤의 실체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안식일 지킬 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처럼 너희 곳을 떠나라. 네 방식, 네 방법, 네 수단이 있는 곳을 떠나라.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3절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행실인 줄을 주님은 지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르고 싶어도 언약궤를 맨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거든.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주의 정도부터 그 백성까지 있는 그곳에 이방인도 있었고 타인도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걸으시네요. 이 명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 명대로 예수님은 행하는 영생의 길을 걸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명은 그냥 말 그대로 법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법. 예수님은 그 명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고 있고요.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메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은 보고 따라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고든 너희는 네 방법, 네 수단, 네 자신이 행하고 살아왔던 너희 곳을 떠나.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믿음 생활하게 한 그 묵은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에 그 묵은 것을 담은 너희 곳을 떠나. 오직 그분만을 뒤따르기 위해서 새 부대를 준비하라.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 그 사람은 자신이 시편 기자와 똑같이 고백하는 자가 되었고 말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말로만 미사여고처럼 아름다운 말로써 중언부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삶한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그걸 알게 된 실체의 모습을 발견해. 그리고 영원한 생명길로 홀로 걸어가신 그 생명길을 밝히 보는 실체가 되고요. 여기 써있듯이 2000년 전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못 알아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보고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창기 같은 경우도 죄에 대해 탕감받고 땅에 글을 쓰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심령 속에 육체의 신비에 글을 쓰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겉을 창조했으죠. 속도 창조되는 여러분 내면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 바로 그를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생명길, 영원한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땅에 글을 쓰는 주님 만난 자는 육체 신비에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하는 말씀이 그 땅에 내면에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 신령한 역사를 경험한 자는 주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네 땅에, 네 몸에, 네 내면에 글을 쓰고 있는 걸,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걸 네가 경험하고 있냐? 이 은혜 받은 자여, 너는 내 뒤를 따르라. 네가 생명의 빛이 되리라. 영광! 성경은 그러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창기는 말 그대로 지렁같이 붉은 재,
남보다 더 많은 죄를 진 자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모습입니다. 더럽게 보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죄까지 가득 가진 존재에게 주님은 그 진홍같이 부은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글을 쓸 거래요. 자, 그리고 주님은 바로 정죄하고 있는 독사의 새끼들의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는 글을 쓸 거래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한 자한테는 주님이 자신을 따르라고까지 알게 하는 은혜까지 받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책 속에 기록된 자들 보세요. 예수를 따랐던 자들 보세요. 그들이 바로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번엔 내 종들이 매리라. 그래서 2000년 전 12사도가 그 은혜를 맺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뒤를 따랐어요.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모세오경은 말합니다. 또 한 번 이 세상에 이 엄청난 바람이 세상을 흔들어버릴 성령의 바람이 불 거다. 그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 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은혜 받는 자면 그리고 모세 같은 한 선자를 세울 거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출애굽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여호수아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나를 대신하는 존재를 주님이 세우는 걸 너희 눈으로 목도했느니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다. 내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자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사도들은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을 화할 거라는 거,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볼 거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화한다,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이런 표현법은 희생양이신 산제물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의 눈과 그의 입과 그 몸의 행실이야. 표적을 일으키는, 이적을 일으키는, 기사를 일으키는, 귀신을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그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 본질, 바로 거룩함. 그들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자를 세운다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하는, 이제 이 세상은 그 말을 듣는 날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로되, 여호수아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이건 뭐예요? 여호수아, 주님은 구원이시다는 자가 무엇을 알려준대. 여호와께서 이런 말을 하신다고. 영광!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66권은 우리의 말이 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준다면 그건 내 말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내 말처럼 되게 하는 게 복음을 병쾌한 자입니다. 여기 써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말처럼 전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오고, 여러분 마음에 불쾌함이 오고, 여러분이 모욕당한 걸 느낄 때 내가 당신들을 모욕하고 찔림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을 자 깨달을 쳐라. 아멘. 이렇게 깨어서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낮춘 모습으로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 말씀께서 말씀을 말씀하는 것을 밝히는 거니까. 성경을 벗어난 말은 경청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모욕받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이, 당신 선생이 우리 모욕하나 이다는 모욕으로 듣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못 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모욕을 받는다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을 낮추지 않는 자야. 하지만 성경 속에서 자신을 낮춘 자는 밝힌 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 때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향한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 찔림이 오고 모욕이 온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냥 무릎 꿇으세요. 어떤 주여종이 나한테 모욕을 준다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여종이 모욕을 준다는 것은 당신들 세상 것으로, 세상에 있는 의로움으로 판결하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정죄하고 그런 걸로 무시하는 게 모욕이야. 말씀으로 모욕받는다는 것은 제대로 주님 말씀 듣고 있다는 거야. 율법의 의로움으로 너희를 정죄하는 모욕과 세상적인 걸로 당신들을 모욕한다면 그 종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일단 말씀을 모욕받고 말씀으로 찔림한다는 것은 그건 그 사람 말이 아니야. 계단을 쳐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마세요.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세토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하시고 고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